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영적인 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벌써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더운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바뀌면서 또 우리는 세월의 빠름들과 또 시간이 지나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UFC라고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는 격투기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종합 격투기에도 운동 선수로 이제 취급을 하지만 그 격투를 하는 1대1의 싸움에서도 최정상의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험한 곳에서도 챔피언이 되고 도전자들이 계속 도전을 해오는데도 끊임없이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는 수년간 이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는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무패행진을 달리던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먹고 도무지 패할 것 같지 않던 그런 선수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젊은 도전자들에 의해서 또 젊은 선수들의 주먹에 팡 하고 쓰러지거나 KO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세월이란 무엇일까? 또 나이를 먹어감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최근에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어렸을 때 제가 교사로 이제 가르쳤던 친구인데 굉장히 이제 어리게만 보였던 키가 작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키가 엄청 커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외모도 갑자기 어른이 되어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고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흘렀는지 체감이 잘 안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친구의 믿음도 같이 성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친구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돈도 필요하고 또 주변의 가족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친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함께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믿음도 같이 성숙해질 수 있다면, 제 나이도 어느덧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은 나이가 먹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시겠지만 제 나이는 귀여운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전에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젊음에 피부도 뭔가 탱탱하고, 또 남자들은 본인들이 다 잘생긴 줄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취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조금씩 나는 걸 보면서 이게 옆머리 쪽에 흰머리가 너무나 많아서 요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와이프에게 흰머리 좀 이렇게 잘라달라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를 수가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제 나이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 10대, 20대는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이는 먹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축구 선수인 그 메시와 호날두, 이 두 선수가 세계 라이벌 관계를
거치면서 서로 엄청난 이제 경쟁을 펼쳤습니다. 너무 유명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경쟁한 지 벌써 18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엊그제 이 선수들을 보고 엊그제 이 선수들과 함께한 것 같은데 벌써 15년 전, 또 20년 전의 일이라니 세월이 지나간다는 게 그 빠름에 너무 놀라기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잘하게 되어 있죠.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로서 잘한다는 것은 큰 범주로는 몸이 잘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근데 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자랍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이기적인 게 당연한 나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과자나 초콜릿을 보면서 이걸 달라고 떼쓰고 우는 게 당연한 나이지,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 초콜릿을 다른 이웃에게 주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이 초콜릿을 나눠주고 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자기만 알던 이 어린아이는 점점 성장을 하면서 가족을 알고 사회를 알고 공동체를 배우고 협동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도 같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같이 자라야지만 됩니다. 몸만 우리가 크는 게 아닌, 우리의 신앙만 길어지는 게 아닌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단계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신앙에는 영적인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서도 성장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2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은 어른분들도 있는데 모두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요한일서를 쓸 때는 이 저자 요한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다른 많은 사도들도 모두 다 죽고 오직 요한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또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는 80대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성도들이 10대든 40대든 심지어 60대이든 자녀들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칭해서 자녀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이 단어뿐만 아니라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라는 호칭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언뜻 보면 우리가 이 신체적인 나이로서 아이, 청년, 아비로 구분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그 신체적인 나이가 아닌 영적인 나이, 영적인 단계로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자녀들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길지 않은 단시간 믿음을 지켜오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랜 기간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아비드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지만 영적인 나이도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다르게 일어납니다. 신체적인 나이에 따라 동일하게 영적인 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이 또 성숙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구분한
이 영적인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 모든 자녀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사함 곧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찾거나 용서를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또 초보적인 진리이자, 하지만 이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 진리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은 모세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죽으신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사해졌다, 또 죄를 해결했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범하는 죄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잃어버린다거나 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결국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판단과 결정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타락하게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회개함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이 관점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살면서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 관점이 아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던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다시 나와 교제를 맺으시고 다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음에도 죄악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아뢰며 회개했던 일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회개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 원인에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란 무엇이죠? 자녀가 된 데에는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게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란 거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건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리 발로, 자기가 제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이 있었고 또 많은 전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신앙이 시작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또 기쁘다, 신앙생활을 여기서만 그쳐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로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지식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점진적으로 또 성장하면서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말씀하기로는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단계에 청년의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의 단계를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자라나는 것도 다 받기만 하고 보호받고 관찰받는 그런 아이지만 국가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은 보호해주고 또 지켜줍니다. 실수하고 때론 범죄를 저질러도 이 아이들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면 이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 스스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스스로 개척도 해야 되죠.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죠. 청년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사회는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나이에서 이제 자녀에서 청년이 되면 영적인 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탄이 주는 온갖 유혹과 또 속임과 간교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청년은 주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청년의 특징 중 하나는 강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 중에 가장 전성기가 오는 나이는 청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가장 신체적으로 강한 시기, 보통 우리 유소년, 청소년기에 아무리 잘한다 해도 20대와 30대의 선수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청년의 시기가 가장 강한 시기인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화려했어도 나이가 먹고 또 청년의 시기가 지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들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청년들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이 중간 단계에서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내 자신이나 내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진짜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즐겨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일하도록 명분을 만들 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동행해서 살아간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표현하면서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유혹을 당하셨는데요,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주면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기간이 늘어났지만 또 영적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이리저리 무너지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비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비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은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도 지칭합니다. 즉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풍파와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사건의 반복이라고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과 또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 안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던, 또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던 그런 이유는, 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극심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를 본인이 지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울왕의 이 추적 속에 도망하던 그런 상황 속에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가 나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때 영적인 이 성숙함이 절정을 이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비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보통 사회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장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함을 받는 데는 한 분야에서 20년이나 25년 넘게 한 분야를 팠던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장인, 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죠.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은 신앙의 장인이자 신앙의 박사들일 겁니다. 장인이 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박사니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내용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스토리를 다 시뮬레이션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가야 한다. 너희가 그분을 알아야 해.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가 번제를 많이 드린다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먹물이 되고 바닷물이 잉크가 되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가는 것.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이 무르익고 영적인 아비가 되었을 때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이 왜 죄사함의 복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러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서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된 것에 늘 감사하고 나아가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성은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이 믿음과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늘 언제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또 영적으로 아비가 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에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또 영적으로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더욱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